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4절. 성경 1장 2장 내용 프린트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장의 프린트는 이제 1장 전체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한 것인데, 그건 좀 이따가 정리할 때 보겠습니다. 자,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외에는 다 서신서로 되어 있죠. 편지 형식, 서간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장르상으로 묵시문학이지만 그러나 문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7교회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7교회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의 7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계시록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다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란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7교회에게 편지한 것은 우리에게 편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 모임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도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편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임 공동체에게 주신 편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본이 7개예요. 사본이? 네.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는 실제로 편지를 보낸 건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편지로 보냈겠죠. 어쨌든 전해져 오기는 이렇게 묶여서 전해져 오니까 한 권의 책으로. 실제로 편지를 보냈을 것 같긴 한데, 그 자리에서 7군데로 나눠서 보낸 건 잘 모르겠다. 예. 제가 모른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누가 아는 형제님이 저한테 이거 동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다고 모르신다는 말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사님 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지, 목사님 답다는 게.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 형식이니까 당연히 처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축복 인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축복 인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4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것은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제 축복하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좀 독특하죠.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 계신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던 분, 그리고 장차 오시리 그런 미래에도 계신 분이에요.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들이 있겠죠. 이 속에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죠. 제가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그 명칭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이제 나는 존재 자체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존재 자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파생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원래 존재하는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계속 존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 자체다. 영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이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4절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계속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계속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자, 그 구약적인 전통 배경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존재이신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앞에 일곱 영이 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일곱 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이 일곱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곱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란 것은 충만한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곱 분이란 얘기가 아니고 충만한 성령님. 자,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과 전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4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스가랴서 4장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제일 뒤가 말락이고 그 앞에 스가랴예요. 스가랴서도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4장 1절부터 보시면 스가랴서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자, 7 순금 등잔이 등장하죠. 7 등잔 찾으셨죠? 7 등잔. 자, 7 등잔은 등불이잖아요. 밝히는 것. 그것이 7개예요.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감람나무 2개가 또 있습니다.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본 이것이 무엇입니까? 7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성경적인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묵시와 환상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꼭 물어봅니다. 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서도 물어보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 자, 성령과 이 순금 등잔대 2 감람나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또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라. 자, 7이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7이란 얘기가 아니죠. 7 눈이란 얘기는 모든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7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니까 모든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순금 등잔대 등불은 여호와의 7 눈이고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상으로 유추해 보면 이 7 등잔대 7 눈은 7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4장의 배경하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이런 상징을 사용할까 또는 이 상징을 봤을까라는 것은 다 구약에 나온 배경이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계시록을 함께 나눌 때 구약에 나온 그 구약적 배경을 되도록이면 찾아드리겠지만 시간상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징 해석은 전부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근거 없이 뜬금없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상징들이. 자, 여기서 뭐 스가랴서 4장에 2 감람나무도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계시록에 중요한 상징으로 나중에 등장합니다. 또 그때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1장에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3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렇게 3가지로 소개하죠. 자, 예수님의 그 특성을 이 3가지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충성되이 사셨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머리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반영이 여기 있습니다.
사망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첫 열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소개도 성경에 많이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맏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첫 구원자란 얘기예요. 첫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와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맏아들이라고 소개하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다양한 각양 표현들이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첫 열매요, 부활의 첫 열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시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자, 그래서 이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제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자, 예수님을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한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러니까 임금들이란 얘기는 왕이고 권력자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힘 있는 자들의 가장 위에 있는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유일한 왕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뭐 제가 쭉 넘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한 것을 보시고 또 세 가지 각양 세 가지를 가지고 깊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성령 하나님 어디나 충만하게 계신 분 7영,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은혜와 평강이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서신서 보면 주로 은혜와 평강을 많이 빌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어서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자, 뭐 이런 문장들은 다 아실 것으로 알고 넘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런 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이런 표현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의미겠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의 나라에 속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네요. 찬양도 많고 이런 건데 너를 내 나라 삼겠다. 내 나라 삼겠다. 나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 다스리.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나라 삼는다는 건 그러면 우리로 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이겠다 이런 거. 아, 그럴 수도 있고. 어디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들은 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 삼으셨다고 내가 왕이다. 지금 그 나라. 아, 글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조금 그 말씀을 약간 저기 오해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 예,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고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제일 처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제 이 사상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렇죠. 예. 이스라엘 국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개인의 영역이 아니고 이게 이제 태동인 거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여기서도 좀 그렇게 단체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어디 있죠? 아,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고 있었어요. 전 이제 없다가 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나와 있죠.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그 다양한 표현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이란 말이 계시록에 이제 좀 몇 군데 등장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이제 진실이라는 말이죠. 진실이다. 진실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언어를 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아멘이라는 언어를 이렇게 아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진실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살려놓죠. 왜냐하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준 거예요. 원어 그대로. 그래서 아멘.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는 또 이것을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진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했지만 번역을 안 해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무리에 아멘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린 기도가 진실이고 진정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아멘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신적 권위가 있던 얘기고 이런 것과 유사하죠. 구약의 예언서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아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어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되어 있죠.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배경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배경이 계시록에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소한 표현 하나도 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사실이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에 감싸여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과 함께 휩싸여서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구름, 연기, 안개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름이나 안개 이런 것들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름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둥둥 타고 오시고 이런 그림들도 은혜롭게 볼 수는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그러면 각 사람의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보니까 그거 상상해 보면 스가랴의 일곱 눈. 그거예요, 맞아요. 예, 정확하게 잘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스가랴서에 나온 배경들이요, 이런 표현들이. 아까 우리가 4장도 봤고 또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랑 인간의 모든 눈이 처음으로 마주보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봤으니까 마주보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인류사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과 하나님의 일곱 눈이 마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또 찾아야 되겠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 병행구로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 자, 스가랴서 12장 배경에서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창에 찔리잖아요.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모든 족속. 이것도 제가 읽어드린 12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마지막 때 어떤 회개 역사가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벌써 왔는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응? 예수님이 오신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세요? 잠깐만. 자, 이게 이게 어떤 그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오시는 그 어떤 그 마지막 때 이런 어떤 광범위한 눈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이런 논란들도 좀 되게 많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차차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논란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좀 광범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개되죠. 알파와 오메가다,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도 올 자다, 전능한 자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앞에도 나왔었죠. 앞에 성부 하나님 소개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한 번 더 등장하고,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구들, 이사야서 성구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이런 유사한 뜻이 있죠. 전능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세 가지를 소개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파 오메가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8절까지 서론 부분을 마친 거예요. 서론 부분. 다시 말하면 한 번에 정리하면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인사말.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쓰면서 인사한 거예요. 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나요? 자, 우리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자, 프린트 보시면 1장 1절에서 8절 정리된 면이 있죠. 예. 제가 이거 쭉 읽어보면 아마 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번 서론. 우리는 계시록의 서두 부분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서두를 읽으면서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성취와 완성을 집약한 책이다. 이 구조 1절 2절 계시의 경로와 계시의 핵심적 내용. 3절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순종하라.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3절 말씀 지난주에 너무 길게 했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거예요. 그 3절 나온 게.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인사말 이해가 되시죠? 성부, 성령, 성자 이름으로 인사하죠. 그 다음에 7, 8절 마무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본론.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주어졌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런 각양 의미의 계시들이 먼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전해주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이 요한에게 전해진 이 계시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경로다. 그 다음에 계시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반드시 속히 될 일, 다니엘서 2장 28절을 배경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다. 자, 다니엘서 2장 28절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어요. 3번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윤리적 삶의 변화를 촉구한다. 이것이 3절, 그렇죠? 우리가 함께 봤던, 길게 봤던 말씀. 인사말 4절에서 6절. 자, 요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독자들에게 주어질 것을 구한다.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성령님, 일곱 영, 적대적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 자, 일곱 영, 제가 스가랴서 4장 배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스가랴서 4장에서 일곱 등잔, 그 다음에 일곱 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서 하는 맥락상의 포인트가 뭐냐면, 스가랴서 4장 내용이 적대적 세력을 이분이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제압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한다면 뭐 성전 재건이나 어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제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성령님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스가랴서 4장에 대한 어떤 배경이 메시지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마무리 7, 8절 서두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요약한다. 1.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말씀의 인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니엘서 7장 18절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아까 읽었구나. 자, 그 말씀이 여기 이제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요 계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해하고 계시록에 다시 재인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를 찌른 자들이 애곡한다. 스가랴서 14장 10절 제가 읽어드렸죠. 세상의 회개를 상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 성구 사마 5장 10절, 예레미야 5장 14절, 아모스 3장 13절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결론,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역사,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 신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까지 마쳤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환상과 묵시를 보게 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주의 환상과 묵시를 보게 됐는지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자, 이 저자이죠.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뿐이죠.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구나, 뭐 이런 것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이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잖아요. 나는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또 여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어요. 그런데 그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잡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잡혀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근데 무엇을 증언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갇혀서 반모라는 섬에 있게 돼요. 자, 이때 뭐 추정하건대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100세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당하고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혼자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추정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형제라는 게 유대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 아니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나는 너의 형제다. 그냥 이방인 교회. 어. 그러니까 자,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일요일. 그렇죠. 주일. 주일. 예. 주일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얘네는 토요일. 아니죠. 주일이죠. 얘네는 토요일은 안식일. 자, 이미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전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뭔가 주일 예배를 드렸겠죠. 그리고 그냥 주님의 날 약간 이런 거. 어. 은혜의 날 이런 거. 아, 그런 해석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주일이 가장 그럴듯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러니까요. 자, 주일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깊게 했겠죠, 사도 요한이.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감동. 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동이 된 상태에서 뒤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등 뒤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단 말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 속에 원래 계신 분이잖아요. 성령님 내 속에 원래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셨다. 성령이 나를 감싸 안았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데 왜 또 밖에서 나를 감싸지? 예,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큰 그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속에도 성령님이 계신 것이죠.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 물에 빠져서 물을 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그 교장마다 이것 예. 때문에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교수님도 계셨고. 예. 내용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의미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성령이 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 계시지만 성령을 또 특별하게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뒤에 이렇게 오셨고 약간 이런 느낌. 응.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들으니까 진짜 와닿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 잠기면 내 속에도 성령님 계신 거예요. 맞아, 물에 담겨서 코로 숨 쉬면 이게 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성령 세례가 물 속에 세례가 잠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잠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 세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침례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침례 교단이 갈라진 게 그것 때문이에요. 어디서 갈라졌어요? 지금? 원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침례 요한이 어쨌든 독립적인 자기 교파를 만든 이유가 한국에서 생겼죠. 그렇겠죠. 미국에서 제일 크니까. 예, 교파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세례가 아니라 침례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인데 그 세례라는 것은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약간 세수하는 물로 약간 이렇게 적시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어떤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죠? 자, 우리 교단에서도 세례할 때 물에 진짜 넣자.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세례를 침례라고 표현한 성경도 있잖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근데 애초에 성경에서는 계속 원어로 보면 침례가 맞아요. 잠기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약식이지. 편의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예.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식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이제 그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본질이니까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뒤에서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되어 있죠. 뒤에서 그러네요. 예, 등 뒤에서. 자, 갑자기 멍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뒤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이겠죠. 하나님 음성인데 나팔 소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팔 소리로 많이 비유합니다. 구약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 이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나팔 소리와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것도 찾아볼까? 여기 제가 가져온 책 중에도 있을 텐데. 찾았어요. 제가 큰 소리. 예, 읽어주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예. 자, 출애굽기에 나온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로 이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호가 나팔 소리였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뭐 마이크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 어떻게 다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호를 나팔로 신호를 했어요. 실제 나팔로. 예. 나팔 부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잖아요. 행진하다가 뭐 예를 들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멈추고 멈추면 뭘 할까요? 그렇죠. 텐트 치는 거예요. 그렇죠? 텐트 치고 성막 짓고 텐트 치고 거기서 멈춰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또 나팔 소리 불면 또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데 또 그 멈추고 가고 하는 모든 중요한 메시지는 다 나팔 소리로 신호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음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겐 그랬겠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팔 소리가 들려서 멈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한 1년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거기 멈춰 있으면 살만하겠지. 적응이 되니까 살만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거기서 살 길도 만들어 놓고 뭐 저장도 좀 해놓고 자기 집도 텐트도 좀 막 수리도 좀 해서 멋있게 짓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 부르면 그다 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텐트 걷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을 40년을 한 거예요. 40년.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게 하신 이유는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목적지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길이 이제 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런 경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멈춰 있으면.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도 좀 되고 환경에 적응도 좀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 불 때가 있어요. 나팔 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걷어야 돼. 그게 이제 좀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가 그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계속 귀찮게 이렇게 막 움직이게 하시고 좀 안주하려 그러면 다시 막 흔드셔서 또 앞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멈추려 그러면 답답하시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서 멈춰 있느냐.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돼 있어.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삶이 좀 흔들려서 있던 자리에서 조금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사도 요한이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등 뒤에서 나팔 소리에 같은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것을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는 내용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자, 기록하라는 사명이죠. 그죠?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묵시와 말씀들을 기록하라. 이런 사명이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기록하라는 사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기록하라는 것이. 예?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막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또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귀찮아도 찾아보면 오래 가더라고요. 기억이. 출애굽기 1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자,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자, 모세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0장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래서 이사야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36장 그쵸? 되게 빨리 찾으시네요.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자, 바룩이 뭔가 글을 잘 썼거나 글을 빨리 썼거나 전문 그 기록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또 그 사명을 바룩에게 이제 시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면 바룩이 이제 받아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뭔가 기록하라는 사명을 저도 예전에 받았거든요. 결혼 초창기 때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제 아내는 그 이후에 작가가 됐죠. 그리고 저도 뭔가 기록하는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 뭐 연구소에 있을 때는 8년 동안 기록만 했습니다. 글만 썼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당시 받았던 사명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삶에서 이제 저나 제 아내가 이제 체험하고 있거든요. 자, 뭐 어쨌든 뭐 기록한다는 것이 꼭 글을 쓴다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도 요한도 이제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런 사명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12절 5분만 쉬었다가 좀 피곤하시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